장마가 오는 것 같더니 올해는 장마가 제대로 온 것 같질 않아요. 금방 좀 비 며칠 오고 그치고 찜통 더위가 지금 시작이 돼서 열대야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여름 무더운 날씨가 되면은 이제 이 산과 들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이 많이 이제 부대끼죠. 이게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물기가 있는 물이 많은 그런 시냇가나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 아무리 더워도 문제가 없지만은 충분히 이렇게 수분이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식물이나 나무들은 많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뒤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갖다가 저 위에다 심었는데 그때 새 그루가 말라서 죽었어요. 그래 이제 또 새로운 나무를 갖다 심어 놨는데 또 소나무 하나가 이제 여러분 주차장에 이제 주차하시면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가 이제 빨갛게 타들어가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더위가 올 때, 여름이 오더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있는 나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달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나무로 우리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여기 보면 오늘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사막에 여러분 떨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거기는 간조한 땅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는 생존 자체를 위한 몸부림과 고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매일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에 거한다 했죠. 건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많은 곳에 있는 것은 굉장히 목마르고 갈증나고 갈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항상 목마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외롭고 고독한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어때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시냇가에,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 목마름이 없죠. 그리고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치고,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번창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계속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한 것처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불황이 오고 불경기가 와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결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자기 능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 거기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하고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돼요? 목마르고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고 죽게 된 자도 살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생존 자체를 위하여 목마른 가운데서 정말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힘,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바로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이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기 유산을 달라고. 유산이라는 건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자녀들에게 가는 건데 이 아들이 계속 아버지에게 자기 목에 그 재산을 달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더니 이 아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을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농장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이 농장 주인이 고약한지 거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양식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배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거기서 아버지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맞아주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지만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므로 나중에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형통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국가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삼손도 마찬가지고 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바로 왕,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자신의 권력, 자신의 능력 이런 걸 의지해서 하려고 할 때 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안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한번 봐요. 나는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인가 물가에 심겨진 진짜 나무인가 한번 보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사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거기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자는 전에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한 여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다른 그 부인이 있는 남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만나서 그런 것 속에서 자신의 그런 행복과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늘 목마르고 갈급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 여인은 여러 번 결혼하고 실패해서 그런 소문이 나서 사람들 부끄러워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한낮의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슨 일에 여러 번 실패하고 나면은 아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뇨,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정죄감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가지는 이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수액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 가지가 자랄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이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목마름이 없는 인생,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 또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번창하는 그런 삶,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정창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결실을 맺는 이런 삶을 살기로 한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그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그런 삶의 평안도 여러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에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면 그렇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랬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뭐와 같다고요? 나무와 같다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닌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혀 기부금을, 후원금을 달라고 한 번도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고아들이 많을 때는 어땠냐, 한꺼번에 고아의 그 수용하는 고아의 인원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다 이런 수용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면은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는. 근데 이게 뭐 한 몇 달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동안을 하는데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그렇게 거쳐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뭐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양식이 필요하다면 양식을,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뭐든지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돈을, 누구에 가서 우리가 고아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한 번 좀 1파운드만 5파운드만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로. 그래서 이분은 성격이 철저한 사람이라 기도하고 기도를 제목을 써놓고 언제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고 이걸 해놨는데 보니까 얼마냐,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어요. 기도 하나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변의 뿌리를 뻗어간 것처럼 번창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도 불황이나 불경기 그런 거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의지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번성하고 번창하게 해주십니다.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불황이 와도 불경기가 와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죠. 아유, 막 세계 경제가 좀 어떠고 하면요 벌벌 걱정하고 그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앞으로 이거 큰일 났다. 고래 싸움에 새우 뭐요? 예? 새우 등 터진다고. 뭐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지는 일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트럼프가 아시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수가 정치로 하면 9단쯤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 어때요? 트럼프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에 그 대표가 여러분 뭐냐면 대학의 그런 교수였어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론자예요. 또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상무장관인가 재무장관인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대중 강경론자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지투락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커져 올라옵니다.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좀 살게 되니까 굴기 뭐 중국몽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문어발식으로 막 이 확장을 해가면서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에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놈들 어디 가만히 두거나 보자 하고 어떻게 돼? 지금 무역 전쟁을 통해서 그냥 이 크려고 하는 중국의 모가지를 그냥 탁 비틀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통을 좀 조여놔야지. 이놈들이 감히 어디에 너희들이 우리하고 비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미국에 해구산이 있으니까 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친구나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뻗쳐가는 것처럼 뻗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몸부림쳐도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막 생존을 위해 몸부림칩니까? 거기 수익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그러나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간조한 땅이 건강한 땅이 가니까 항상 목마르고 막 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힘든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힘들질 않은 거야.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어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믿고 살라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 뭐 어디가 하나님이냐고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뭐와 같다고요? 나무와 같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3절 봐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여러분 영혼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는 주야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겠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겠죠? 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뭐라 했어? 네가 모세를 통해 명한 그 율법책을 네 입술에 떠나지 말고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고, 그리고 정말 번창하고 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무엇을 하든지 결실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아주 이 패권 국가죠.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 이 미국 전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제 지배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영연방이에요. 근데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도버 해협, 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 도버 해협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여러분 어때요? 소말리아 지난번에 작전을 벌여가지고 그때 이제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청해부대가 거기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 근데 이 도버 해협에 원래 영국이라는 이 섬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바이킹 해적의 나라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처럼 도버 해협을 지나가는 그런 상선이나 오선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해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을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제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 우리나라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다 해서 이 제임스 왕,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이 있는데, 제임스라는 그런 왕이 성경을 번역을 정확히 원문에 의해서 번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백성으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나라가 돼요? 그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랬던 그런 아주 비참한 나라가 점점 번영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 스페인이 세계를 모든 해상의 이런 통로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의 함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리고 영국이 모든 지금과 진짜 비행기가 그때 있을 때가 아니죠. 그 해상을 완전히 다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은 영연방이라는 그런 식민지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시대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번영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말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번영의 비결은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개인적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나라 그 민족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타락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가 저렇게 지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선서하고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독교 가치, 그 기독교 정신 위에 청교도들의 그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부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심히 지금 우리가 좀 염려스럽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어제 서울에서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 게이나 레즈비언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막 축제를 하고 이런, 그래서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 가서 그걸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로마가 여러분 왜 멸망했어요? 그런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4300년 전에 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성적인 그런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동방에이주비라 했던 나라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축제라고 해가지고 허용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히 진노를 받을 두려운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런 것을 동성애나 동성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뽑아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두려운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보시기에 합당하고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서울시장이 동성을 하는 이런 뭐 지지하고 그런 퀴어 축제를 허용했는데 자기의 아들이 며느리를 남자로 데리고 오고 자기의 딸이 사일하게 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면 그거를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야, 여러분의 딸이 사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합법화하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동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도 개인도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왕들이 그렇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시편 92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조금 전에 12절에 보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했죠. 그 다음에 13절 다시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뭐라고요?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아멘. 14절에 다시 보세요. 14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왔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이 가로수가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은 태풍이 불면 다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넘어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왔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뜰 안에 푹 내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가지고 계속 양육하고 번성하고, 그래 자라가야 어떻게 돼요?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꿈의 교회로 왔어요. 그럼 꿈의 교회 왔으면 어때요? 뿌리를 빨리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심겨져 가지고 뜰 안에서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이걸 공급받아 가지고 계속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고 번성하고 자라고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왔어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소속감도 없고 주일날 겨우 한 번이나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제대로 자라질 않아. 충분하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수익이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어떻게 돼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충분히 수익이 공급되니까 잘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오고 번창하고,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떠다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번창하고 번창하고 그렇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딱 말씀 먹고, 이게 말씀의 생수를 먹고 한 번 먹고 일주일 견디면 어때요? 이게 잘 자라겠어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왕 예수 믿기로 했으면, 꿈의 교회 다니기로 했으면 여러분이 소속감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수를 빨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번영하는 그런 축복도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가운데 생수가, 강단에 이게 생수가 말라버린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위해서도 항상 여기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려면 강단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러냐,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다 보면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였는데 처음에 서대문에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천막 치고 바닥에 가만히 깔아놨어요. 비가 오면 다 새가지고 대야를 몇 군데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이 교회 처음에 나간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지게꾼 있잖아요. 1950년대 6.25 전쟁 끝난 이후에 바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때 지게꾼, 니아까꾼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거예요. 막 전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불광동이었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조용히 목사님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성장했어요. 이 가만히 깔고 하던 천막 치던 교회가 점점 성장해. 교회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조영규 목사님 저 부산에 있는 쪽에 그런 출신인데 그 교인은 70% 이상이 전라도 사람들이었어요. 그 왜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 경상도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래 봐요.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희망을 얻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 니아까꾼 지게꾼들이 전부 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했냐, 사업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를 120바퀴 이상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러 가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돈을 내가지고 복음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실업인 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실업인 선교에서 돈을 지원해줘.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 니아까꾼, 지게꾼 이런 사람들이 사장님 되고 회장님 되고 조영기 목사님 세계 선교한다니까 물질로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성도도 잘 됩니다. 안 되는 교회 가면은요, 잘 되던 사람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절대 안 되는 교회는 가면 안 돼. 잘 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꿈의 교회가 잘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신앙의 뿔을 내는 사람.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교회를 전도로 받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꼭 구원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나는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확신이 넘쳤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어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요.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연구하고 또 찾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 여러분 어때?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그냥 우물에 고였던 물을 다 퍼져버린 것처럼 퍼주고 나면 어떻게 돼? 제 영혼이 텅 빈 거예요. 뭔가 허전해. 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래서 나도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은 날아서 훨훨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왜? 이 목회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도망갈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어요. 왜?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늘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목마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 걱정이 없게 된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이런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없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항상 목마르고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삶에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가는 것처럼 계속 번창하고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불황이 와도 염려 근심 걱정 없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난 그런 인생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청산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고 계속 뻗어가는 그 강변의 뿌리가 뻗친 것처럼 번창하고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것 같은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